우리 김영건 선교사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교사님들 또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2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또 나누시고 싶은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또 성경의 전도를 또 하셨던 것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또 그 속에서 어떤 행동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본인이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소회를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게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오늘 땜은요, 저는 요즘 한 2주 넘게 지금 이사에 이 베이스 캠프를 이제는 완전히 지금 베이스 캠프를 지금 안정적으로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다음 주간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제 제 마음 속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행할 것인가 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또 어제도 사실은 작은 일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키를 마지막 돌려줬어요. 렌트했던 집에 그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고향 땅으로 일로라는 섬으로 오랫동안 가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같은 마을에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조카에게 이제 키를 마지막 인계를 해주면서 내가 파스타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질문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이어서 사실은 이 성경의 복음 우리 가고 있는 이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당장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자기는 굿보이래요. 굿보이. 자기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착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갈 수 있다. 하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청소하러 온 같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더 이상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거룩한 부담들을 주시고 그걸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저 친구에게 이번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내가 평생 저 친구를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친구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죽어서 정말로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씨앗이라도 좀 뿌려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집에 물 배달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필리핀어인데 성이 초이예요. 초이. 최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진 필리핀어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르겠대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안다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좀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용기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까 에코파이 목사님처럼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뭔가가 이게 깨달아지지는 못하고 뭔가가 부족한데 갈급한데 이걸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동종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한다. 제가 그 말에 정말 그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똑같은 주파수를 이렇게 같은 주파수들끼리는 이게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유리컵 같은 데다가 그 주파수를 이렇게 하면 그 헤르츠가 그 유리컵의 어떤 같은 동종의 주파수 대가 흐르면 유리컵 자체가 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 이거구나. 같은 주파수의 그 유리잔이 같은 주파수의 동종의 반응이 일어나듯이 성경의 복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분명한 제자들이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가 이제 들게 되면서, 그러나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의 복음을 제시하고 던져보고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평화의 집을 이제 운영하는 이 일들을 이제 집중해서 요 복음 사역을 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뭐 팬데믹 상황이어서 이제 어렵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상황에서 또 방송 사역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중요한 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는 일을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결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또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할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할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키시냐면, 기회를 주시냐면, 어제 사실은 다 이사를 하고 키를 전달을 해주고 그 조카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떠났는데, 사실은 통금이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 워낙 확진자들이 많아져 갖고 사실은 6시까지 여기 이사한 대로 와야 돼요, 동네를. 근데 거기서 사실은 5시에, 오후 5시는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시 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즈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여기 6시 20분에 도착 예정으로 되는 거예요. 통금에 걸리면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잘 수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이미 이전을 했는데 열쇠도 다 돌려줬는데 하면서 좀 난감해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내 이상민 선교사가 그 같은 빌리지 안에 박상금 선교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사시거든요. 남편은 집사님이신데 그분 집으로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저녁도 얻어먹고 마지막 그 아침까지 이제 아침밥까지 먹고, 근데 저녁에 7시 8시 밥 먹고 나서 새벽 2시까지 그분들하고 남편 집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서로 간증도 나누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의 복음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제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도 한 9시까지 또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나누게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밥 먹고 7시 반이면 자리를 뜨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안 간다고. 저희랑 1시간 반을 아침 먹고도 1시간 반 이상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같이 이후로도 나누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내 이상민 선교사가 이제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강세복에 대한 이야기, 조성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지, 성도들을 교육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 복음 27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일단은
음. 네네. 저기 우리 이성 교사가 옆에서 뭐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시는데 예, 그분이 사실은 19년 전에 아이들을 다 천국으로 보냈어요.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됐는데 그 집안이 아주 우상으로 쩌들어 있는 집안이었는데 특별히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그러셨던 분이었고 그랬는데 아, 간증을 잠깐 드리면 근데 그 죽기 전에 손녀가 그러니까 이분의 딸이죠. 자식 둘을 먼저 보내고 조카도 같이 차에 탔던 조카도 가게 됐는데 그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할머니 할머니 어쨌든 딸아이가 할머니 제가 먼저 가서 천국에 먼저 가고 자리를 준비해 놓을게 할머니도 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먼저 하늘을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시어머니가 그 손녀딸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났는데 오직 그 시어머니와 그 손녀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인이 전도사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아,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조용히 계시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손녀 때문에 그 손녀가 사실은 주님처럼 희생을 당한 거구나 희생양이 됐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 이분이 정말 지금 뜨거우신 분인데요. 열정이 있고 그 남편분도 되게 생각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이 성경의 복음 27강을 그분들과 나누어서 거기가 이제 가정교회를 해요. 지금 집을 두 채를 얻어가지고 한 채는 집으로 쓰고 한 채는 교회로 하는데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리핀 현지인들 의사 집안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한인 선교사님들 몇 분 되지만 딱 좋아요. 그래서 평화의 집 운영하기에 너무 딱 좋아서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초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정기적으로 그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려고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대로 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준비된 분들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평화의 집을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분이네요. 우리 선교사님들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없으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 목사님 오늘도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참 그 토요일 날 이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뜻깊고 굉장히 소중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이 이 팬데믹이 닥치면서 1년 동안 락다운이 되고 특별히 이제 필리핀도 뭐 저희가 있는 다바오족도 마찬가지지만 장기간 락다운이 되면서 좀 사역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만나질 못하고 사역에 제약을 받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좀 아무래도 좀 소심해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네, 이번에 1월에 또 우리 지멘 필리핀 김영건 목사님 통해서 또 조 목사님과 또 귀한 선교사님들 또 복음 가득한 교회 이 사역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도 강의해 주셨지만 이 복음의 그 삼각 기둥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복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을 바라보고 전 세계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주님의 백성과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단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걸 갈망하면서 연합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도 방법. 특별히 저는 이 세 가지 기둥이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깨어지는 그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사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게 위로가 됐고 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받았던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 그게 오랜 기간 지나면서 좀 많이 저도 희석해지고 제가 섬기고 있는 뭐 신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조그만 이 동네 거기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그 사역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예 이제 조 목사님과 또 복음 가득한 교회의 그런 7년 동안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이런 이 교단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런 전 세계 복음화 사역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 모임이 굉장히 저에게도 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스스로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강한 그 소망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결국은 이제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오늘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사역과 선교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 이것은 평생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늘도 여전히 들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그 복음들을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영혼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계속 주셔서,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크진 않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성경의 복음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모임들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주셔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세계복음화라는 게 우리의 또 열심과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도행전처럼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과 성령의 돌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바오 안에서 또 민다나오 전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고, 또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거기에 올리니까 이게 또 연결돼서 또 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다바오에서 민다나오 섬의 제일 하단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이제 파키아오 유명한 권투 선수 파키아오의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 계신 또 그 전도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또 그곳에서 오셔서 좀 이 세미나를 저희 목회자들을 이제 연결해 둘 테니까 와서 좀 인도해 줄 수 없냐라고 또 그런 또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연결시켜 가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목회자들과 또 여러 제자들과 나누는 가운데 아까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과 그걸 위한 세계 복음화로 연결시키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수적 성장, 부흥, 거기에만 여전히 이제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큰 그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 세계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까지는 복음은 참 좋다 했는데 거기까지 비전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그런 신학생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영역들, 내 교회, 내 신학교, 이거를 돌파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까지 이어가지 않으면 이건 거기까지는 함께 동역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들 저도 이제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넘어가서 오늘 조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이를 위한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이 비전에까지 가야만이 정말 이 교단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어떤 연합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번 주까지 이제 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중에 저희 그 철거민 공동체 철주거민들을 이제 집중해줬던 그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제 현지 파스터가 남일 목사라고 UP 대학교 이제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예요. 수재인데 근데 침례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했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냐면 내 교회, 내 지역부터, 내 지역 복음화부터, 내 지역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 그 민족 복음화로 갈 수 있냐? 민족 복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화할 수 있느냐? 아주 그 기계적 복음화, 계단식의 어떤 단계별의 어떤 복음화 그렇게 신학교에서 자기는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봐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봐라.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확하게 and로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여기 5냐? 그러니까 유대 또는 유다와 예루살렘 또는 유다 또는 사마리아 또는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and로 연결돼 있지 않냐? and라고 하는 것은 5는 이거든지 저거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and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동시다발적인 것이다. 예루살렘도 하지만 유다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사마리아도 해야 되고 땅끝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게요. 잘못 배우면 이게 완전히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요. 선교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깨져가지고 성경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저희가 들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도 농촌교회인데, 우리 농촌교회도 어려운데 농촌 복음화도 다 못했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외 선교를 안 하세요. 그 선배 목사님은 농촌교회도 복음화해야지 농촌선교도 지금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아주 그 내셔널리즘에 딱 묶여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그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는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일어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 도취되고 재미있고, 근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유대 땅으로 나가려고도 하고 사마리아로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이루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자유에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강제적인 어떤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제자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성경적 근거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동시다발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잘못된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를 결정짓고 있는지, 잘못되게 결정짓고 있는지, 특별히 세계복음화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이게 필리핀에 많은 특별히 침례교 교회들이 한 70% 이상이거든요. 80% 이상인데 많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보면 되게 또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내 교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 파스터들의 생각을 깨줄 필요가 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저도 사실 침례교 파송 선교사인데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복음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저희가 사역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저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거를 전혀 관심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소망도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신부는 한눈 팔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배도의 길을 가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랑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비전을 회복하는 게,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이 팬데믹 시대, 말세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또 이 세계 복음화와
신랑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 신부들이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정말.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사실 정통 교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못했지 않습니까? 괜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는 오해 괜히 받을까봐 오히려 이야기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잘못된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점점 우리 정통 교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 버리고,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질적인 어떤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나태해지게 되고요. 잠자는 다섯 처녀처럼 점점 되어져 가고, 이런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사실 회개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진짜. 선교사님 들으셨네요. 예, 제가 좀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쪽에 있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12강과 27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수아 간사님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인쇄만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구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저희가 원래 촬영하기로 했는데 현지 분이 갑자기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는 다음 주로 이렇게 영상 그 인도네시아로 나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4월 15일 날 이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현장은 특별히 이제 M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12강과 27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정말 복음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인데 M들이 갖고 있는 이미 M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와서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이분들이 이미 그들의 갖고 있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제가 전에도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의 부분들 항상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M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김영권, 이상민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가 그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 선교국과 그 안에 이슬람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슬람 연구원에서 무슬림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 상황, 또 이제는 해외 상황, 그리고 M들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7강으로 구성해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그거를 이슬람 연구원 이제는 본부장님과 제가 함께 기획하고 강사진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 강인 현지에서의 플랫폼 선교 속에서의 무슬림들 어떻게 복음 전도했고 양육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로 풀어나갈 계획이에요. 6월 12일 날. 근데 저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제물로 아티클로 써서 이제 참가자들한테 공유를 하고, 저는 이제 이 고민들을 담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12강과 27강에서 들었었던 우리 복음에 대한 핵심의 부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리스도라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다 공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경전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22번 이들의 경전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있는 표현은 11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 목사님 강의를 1월 달부터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제안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을 M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부분들은 죄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M들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전례적인 이 종교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와 더불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M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선지자라는 것들이 이미 그분들은 딱 가득하게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25명의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번째에 속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수준, 25명 가운데 4명이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의 부분들은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M들이. 그렇다면 왕에 대한 것과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할 것인가. 그럴 때 부딪히는 문제의 부분들은 이들의 경전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부활도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진 선생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어요. 이들의 경전에. 그런데 와서 M들이 아닌 모든 자들은 다 죽이는 거고 40년 동안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잘 가르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복음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러한 머릿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그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기 위해 왕에 대한 것과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풀고자 걔가 고민을 하는데,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들 종교 속에서 이들 아드하라 해서 희생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을 드려줬던 그 부분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라고 이분들은 생각해요. 경전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이들 아들라는 이 희생제, 죄에 대한 문제는 죽음, 피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원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속하는 예수의 이미지를 이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은, 그러면 이들 아드하라는 희생제에 대한 개념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인 거이고, 또 하나의 왕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6월 12일 날 좀 정리되어졌던 부분. 예. 그래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숙제예요. 예, 계속 숙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M들에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 삼중에 대한 이 메시지의 부분들을, 이거 삼중에 대한 것도 다 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훌륭하신 많은 우리의 동료 선생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슬림의 전문가시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강순철 선생님 저랑 같이 M 하시잖아요. 네. 또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조언을 구합니다. 저도 처음에 들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함마드에게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걸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무함마드에게 예수님의 대속,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행위 심판이잖아요. 행위 심판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걸 대속해 줄 사람이 무함마드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꾸란이 아니고 하디스에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왕과 같은 위치도 무함마드에게 다 주어졌어요. 무함마드에게 다 주어져 있고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최고로 높은 선지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꾸란에서 굉장히 높이 인정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인정하고 무죄한 것도 인정하고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의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무함마드의 제자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무함마드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가 마가복음 1장을 묵상했는데 그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임눌라라고 했거든요. 아랍어로.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자기는 누룰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끝났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신성 모독과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저기 한데 이게 돼야 진정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무함마드보다 못한 분, 그리고 구원자로도 인정을 하지만 진정한 주인으로 될 수 없는 분 이렇게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깨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까지 인정하면 진짜로 완전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냥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저도 이제 저희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어제는 어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세 번째 강의였죠.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나누니까 어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좀 제가 잘 못해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여기 다카데라고 인도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분하고 교제가 있어서 교수였다가 이제 야당 지도자에서 야당과 관련돼 있어서 쫓겨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교제가 있어서 제가 그분 집에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시골내까지. 근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좀 인맥이 넓어서
좀 선임 선교 교수님한테 제가 그분한테 예전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나보고 그 다음에 나 설교를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방글라데시에 그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줌의 모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예수 그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걸 이제 27강에서 본따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공교롭게 이 친구가 나를 그 집으로 초대했던 그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저희 방글라데시의 독립기념일이라서 거기서 막 행사하는 걸 제가 도우려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의 선교사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여기 계셨던 그 제일 오래되신 남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행사를 같이 하려다가 거기서 기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생각됐던 것이 제가 이분과 관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참 이분이 어떤 예를 들면 이분이 심지어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도 굉장히 교제가 깊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이분이 사회적인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드러내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자기가 나랑 교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한복음을 쭉 읽거든요.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얼마나 그 박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얼마나 저를 공교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혼이 나고 그러는데 이분한테 들어있는 이 사회적인 이것을 깨고 정말 복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과 그리고 자기의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무슬림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로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자기 돼지고기 먹는 거 절대로 보여를 못해요.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눈치를 굉장히 살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정말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제가 여기 방글라데시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무슬림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까지 되고 이렇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도 자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고 자기 부모로부터 완전히 핍박을 받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임의 공포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제약들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넘기 쉽지 않은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을 복음대로 하지만 이들과 계속 같이 하면서 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조성호 목사님의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실패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이들한테 정말 이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들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 너무 장황하게.
그 다바오 민다나오 지역이 필리핀의 대부분 카톨릭 국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있는 이 민다나오가 그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의 70%가 이 민다나오에 있습니다. 종족도 물론 다르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이슬람 저도 좀 관여하고 있지만 여기 굉장히 오랜 기간 이슬람 사역을 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건 오랫동안 사실 연구되어 온 주제거든요. 지금도 다 그 답을 찾고 있고 왜냐면 지금 이슬람 선교가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16억 왜냐면 이슬람하고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알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결국 돌파해야 될 이제 마지막 지역이라 지금 민다나오 안에서도 활발하게 그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30년 가까이 이제 이슬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이 복음의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접촉점을 발견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선지자로만 인정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건 뭐 불신 역사가들도 사실 다 시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슬람에 있는 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은 이제 교육을 핑계로 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다가 결국 예수님이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 이 선지자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단순화시켜서 한 부분이지만 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성 그것을 어떻게 복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슬람들에게 이제 전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슬람 사역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나누기 너무나 좀 전문적인 또 좀 특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슬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끼리 이 복음을 어떻게 왜냐면 이건 변증적인 또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도 깊이 있게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변증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나누면 참 좋겠다. 다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아마 우리 나로이스 선교사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가 결국은 복음을 듣고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래서 체계적인 이 기독교 변증가가 되신 분이 계세요. 아시죠? 나루스 선교사님. 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글로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이슬람 관점에서 특별히 이슬람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석학이었고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을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예. 나빌 네, 프레쉬, 네. 나빌 프레쉬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 강의는. 네, 네. 꼭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제가 M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6주 전에 이 모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 가운데 아니면 그룹톡 안에 어쨌든 M들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다시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또 이제 소그룹 형태 이 소그룹도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강수전 선생님 같이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도와주세요. 자발적인 뭐. 네, 그래서 이거를 그룹톡방에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M사역자들의 복음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분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네. 누구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세 분 다 글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역하신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그 조성 목사님. 언제나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상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형편과 처지 오늘 그 본문 속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이 복음, 성경의 전도, 또 세계복음화, 또 예수님의 중요한 그 재림을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또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오늘 또 은혜가 되었고요. 방금 그 이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두 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뭐 전문가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저의 생각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서 가장 충실했던 이 사도 또 선교사인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이슬람 선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 선교의 그 전략, 지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아덴에서의 전도입니다. 그 철학의 도시 아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일행을 기다리면서 그가 이제 아덴의 그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아덴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그 신전, 우상의 도시를 유심히 살피면서 그 신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덴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뭐 여기저기에 붙일 만한 세상의 명사들, 이 명사들을 동원해서 붙일 만한 신들은 다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심히 그의 눈을 끌었던 것은 바로 unknown God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을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명사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붙일 만한 것들은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좋은 신의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애끼나 모르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자. 그 정도로 가득 찬 우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을 일으켰어요. 특히 이 아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 아주 사단은 사도 바울은 분을 내고 그걸 모티브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의 탁월한 변증이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 전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데 진짜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그 변론하고 재판하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의 유대한 기독교 변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변증할 때 그 당시에 그 아덴 사람들의 철학 사상, 그 소위 말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사상을 다 간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그 호모의 시를 인용합니다. 왜? 철학의 도시. 그 사람들은 문학의 도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를 다 사도 바울은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모슬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2차 자료, 3차 자료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슬렘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고 복음할 수 있는 것은 꾸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슬람의 전문가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 성경 인용한 것들이 지 마음대로 다른 거죠. 성경에 인물도 따오고 하는 이해인데 자기들이 다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전에 대한 1차 자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그 철학의 허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철학의 그 허점, 또 문학 그 시인의 그 시를 인용해서면서까지 알지 못하는 신, 참된 우주의 신, 그 사람들의 민족의 경계,
모든 것을 정하신 그 참된 신인 하나님을 변증해냈듯이 바로 그러한 이 코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꼭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밑줄을 그어가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코란,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하고는 것을 짚어가면서 진짜 참된 복음이 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전파해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에 당연히 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법, 또 헬라의 철학, 이방의 종교 사상 그런 땅들을 다 복음으로 전국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의 선명한 복음을 그들은 말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선명한 복음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그들이 신봉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성령께서 이 아주 강력한 복음, 단순한 이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사상들이 결국은 굴복하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랬다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그런 사상과 철학을 다 극복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세 개밖에 안 된 것이 정말 모자란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세 개가 4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꼭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M 사역을 하지 않긴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요. 어쨌든 유대교도 그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근데 이제 저희는 무슬림들도 사실은 그런 이론실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는 그래도 뿌리가 구약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리가 저희가 같아서 오히려 접근이 더 용이하긴 한데 무슬림 M들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쿠란 경전 자체도 1부, 2부, 3부로 나눠져 가지고 1부는 모세오경 또 시편 그리고 2부는 복음서가 들어가 있고 3부에 이제 모하메드의 어록인 그 꾸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다 내용 자체가 뭐죠?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짜집기 해놓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서로 맞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마호메드의 경전인 3부인 꾸란이 훨씬 더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보혜사 성령의 그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의 계시가 드러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정말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거는 오히려 이 무슬림들에게 요 근래에
꾸란을 바로 알기, 꾸란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오히려 기독교 이게 개종한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찬 분이 어떤 단체가 그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꾸란을 오히려 역으로 더 읽게 하고 그런 운동을 하지?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국교일 때 그 절에도 안 가면서도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은 기독교, 저기 불교. 여기 캐톨릭 국가에서 또 성당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캐톨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어떤 경전의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모양만 이게 그 뭐 천주교인이고 또 모양만 불교인인 것처럼 그런 무슬림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교이긴 한데 꾸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꾸란을 제대로 알게 함으로써 읽게 하고 제대로 알게 함으로써 꾸란이 갖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순 서로 일치되지 않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짜집게 되고 짬뽕되어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 꾸란이 갖고 있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단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도 꾸란을 읽다가 이게 꾸란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맞지 않는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꾸란을 제대로 알아보기 그 운동을 해보는 것도 통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분들이 뭐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괴너를 썼던 그 사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씀의 그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마디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읽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바람 진행이지만 오늘은 그 이슬람 사역 세미나가 아니니까. 오늘 이상하게 내용이 그런 쪽으로 갔네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눠주시죠. 윤하일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요. 전상률 목사님도 계시는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몇 시까지죠? 이게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까지입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뭐 저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구글 미터로 가정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성경 복음 27강 우리 조성 목사님 그 유튜브에 해놓으신 그걸 가지고 매일 이제 어떤 때는 절반 정도 시간이 긴 거는 절반 정도 또 짧은 거는 이제 그 한 강을 이렇게 이제 듣고 나눔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가족끼리 둘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저는 저희 큰 아들이 이제 28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우리는 이제 저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 말씀에 대한 아주 그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최근 한 6년 동안은 그 아이와 이제 이렇게 큰 교류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지금 집에 와 있어서 같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눔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고 듣고 또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 27강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보기로는 이 아이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립을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그 나눔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 이제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우리 이제 그 조 목사님 주신 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안에서 참된 복음이라는 온전한 어떤 그런 모양과 어떤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참 복음이라는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었지만은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안겔레스에서 MK들 교육 사역과 또 가정 사역을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복음 이제 조 목사님 주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느낀 게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온전히 새롭게 정리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각 분야 각자가 있는 그 선교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 목사님도 그 이 설교 중에 참 복음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에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저는 생각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철저하게 어떤 복음에 그런 준비가 됐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정립되고 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저희 가정 안에 또 필요하고 또 제가 하는 사역 안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바르게 이것이 중심이 된 모든 어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역으로 해나갈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 복음을 새롭게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 한 일정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진리를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용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사실은 도움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런 걸 갖고 계시면 혹시 복음이 가득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주시면 저희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복음 가운데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이들에게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주소아 간사님이 따로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왔던 뭐 자료나 한번 보시면 네. 그 우리 식구들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완벽하진 않아도 시도는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교사님 그 아드님처럼 사실은 우리 MK 가운데서도 이제 안 들어서 그렇지 제대로 전달되면 정말 새롭게 일어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역에 응원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성욱 목사님께서 자꾸 나오셔서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다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여기 왔습니다만은, 전도 특공대, 소위 말해 전도대도 맡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고 해도 예를 들면 다 자기 지교회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 이 선포는 각자 예를 들면 자기가 나의 전체, 나의 세계복음화 이런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내 전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게 굉장한 비밀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날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좀 막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신접부터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르침으로 만약에 교회가 지역 교회와 연대하고, 그러니까 내 교회 수 키우고 큰 교회 지향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함께 지역교회와 연대하는 시스템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더 견고히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지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 선교와의 이 분깃 영역, 그러면서 전체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내다보고, 또 세계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세계 교회들은 또 각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 촘촘한 그 지역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세계 복음화의 네트워크로 연대한다고 하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제 SNS 시대에 우선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연계해 가려고 일단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제 우리가 안 사람, 연결된 사람,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촘촘히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영역에서의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열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욱 목사님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03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 터키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배웠었는데 젊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뭐 한 2003년이면은 한 18년 전인데 나이 또래가 저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때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자립한 교회, 개신교인데 자립한 교회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자립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시골 쪽인데 아마 한 면 정도 아마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종의 상당히 큰 면 정도에. 근데 그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있고 또 대부분 국민들이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하고 또 그러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겉다리 그냥 말만 이슬람 교인인 거죠. 이름만 이슬람 교인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도 많이 받았고 교회의 위협, 살인 위협,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인들 중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2003년도에 만났을 때 한 50명 정도 현재 출석을 하는데 대부분 11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미 자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염려해서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생명 내놓고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순교의 각오로 정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좋은 이미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을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돕고 하여간에 주변에서 하지 않는 또 낮은 것 어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돕고 또 그들이 교회를 돕는 또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50여 명, 작년에 한 50여 명 모이고 대부분 11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지은 교회로서 자립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물론 생명이 귀한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그분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들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중간에 양쪽에 이슬람이 아니고 이글레시아 큰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한 직진거리로 하면 한 350m 좀 돌아서 가니까 한 500m 정도 되는데 또 한 교회는 또 직진거리는 한 500m 돌아서 가니까 한 600-700m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보통 6,000명 정도 모인다. 예전에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에 듣기는 한 6,000명 정도 모인다. 한 교회, 작은 교회가. 또 큰 교회는 아마 10,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조금 약한, 조금 멀지만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 지역에 복음의 타겟을 해서 한 40개 정도 셀을 만들었었어요. 40개 정도 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지프니로 이렇게 교인들을 싣고 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슬람 교회를 돌아서 와야 돼요. 돌아서 오고 몇 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왜 조이풀 겨자씨 교회 성도들을 이 지프니를 통해서 데리고 가느냐. 절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지프니 기사가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이 생겨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렵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 또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날 수배를 해서 고용을 했는데 토요일날 왔어요. 주일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이글레시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듣고 보니까 이글레시아 교회 안에 킬러가 있다 그래요. 킬러. 이해가 되시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너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위험하죠. 필리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뒷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메이어나 이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법권, 행정권, 뭐 경찰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메이어와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몬탈반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근처 이 시장들은 대부분 이글레시아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글레시아 영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글레시아와 엮이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글레시아 교인들도 보면 진짜 생명 내걸고 이글레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성경도 보지 않고 교리 공부만 해서 그냥 나는 이글레시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글레시아에 전도하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저렇게도 전도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줍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찾아줍니다. 알선해줘요. 그 대신 직업을 가지면 11조 원천징수를 하지요. 하여간에 이글레시아 교회에서 취업을 시켜주면 큰 대기업 같은 취업을 시켜주면 원천징수를 해요. 10%.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11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보니까 셀폰도 젊은이들에게 셀폰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셀폰도 주고 신발도 주고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대줘요. 또 교회 하나가 지어질 때 보통 보면은 스타트할 때에 최소한 100호 정도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100호. 우리 지역을 보니까 한쪽 지역은 한 200세대 정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계속 집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도 절반은 현재 이글레시아 교인들이에요. 전체가. 어느 지역을 딱 경계로 해서 이쪽은 전체가 이글레시아. 그렇게 해서 이글레시아에서 그쪽을 전체를 사가지고 집들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글레시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출석을 이렇게 부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글레시아와 함께 옆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퍼주고 또 선교 전략, 그들은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글레시아 교인이 필리핀이 지금 1000만이 넘어갔죠. 1100만이다라고 또 하는데 인구의 10%가 자기들은 그래요. 10%가 이글레시아 교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5%에서 6%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은 통계적으로 한 10% 이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교회를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대형 교회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에 100세대는 기본적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100세대라고 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적 개념으로 한 4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많잖아요. 필리핀은 한 5, 6명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아빠, 엄마까지 해서 8명 정도 한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800명은 시작할 때 시작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1000명, 2000명 되는 것이 순식간에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현재 이글리시아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게 선교 전략이 전도 전략이 한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본부에서 도움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전략들은 한번 유심하게 바라보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개신교의 선교 전략 보면 대부분 선교사들도 박해전 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연합에서 한다면 더 막강한 강력한 그런 선교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일단 저는 이제 목사님 강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강의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방향성이 좀 확실해졌고요. 방향성을 정립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이 세미나를 계속 이제 해가면서 이제 최근에 느껴진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이제 대부분 도시권 위주는 이제 영어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이제 미처 안 했는데 시골에 갈수록 그리고 이게 목회자에서 성도에게 이제 넘어갈수록 이게 현지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지금 이거를 좀 하려고 지금 이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귀중한 나눔들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 2주간 동안 계속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들을 감당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들이 조금 더 조금씩 더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눌 거 토론할 거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도전했던 거 실천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구 선교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선교사님 한 분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조성훈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교우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한국 시간 7시에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사역했던 이야기들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저기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성 선교사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한 귀한 말씀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곧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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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월요일 날 또 오전에 뵙겠습니다. 오전에도 뵙습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 월요일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저희 교단 수요가 네. 계속 이어져가지고 네. 참석 못하고 대신에 녹화 방송은 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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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복합교회 성도님들, 우리 강사 조성우 목사님 한국 모함이 뜨면 옆에 순시함들이 쫙 같이 뜨고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에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세요.